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라 입니다. 기도하라. 지난 21일 러시아라고 하는 아주 먼 나라에서 그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러시아잖아요. 그 러시아에서도요, 가장 위쪽은 북극에 닿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나라가 크면. 근데 이제 이 러시아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딕손이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북극곰이, 하얀 그 백곰 있잖아요. 그 북극곰이 사람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곰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곰을 가만히 보니까 곰이 뭔가 요구하는 것 같더래요. 간절한 눈빛으로 이렇게 사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만 이 입에 깡통을 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깡통을 물고 있는 줄 알았더니 깡통이 박혀서 혀가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곰을 도와주려고 여러 가지로 이제 방법을 시도를 해봤는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혀가 그 안에 있는 그 음식 찌꺼기를 이렇게 핥아 먹다가 그만 날카로운 그 쇠에 혀가 박혀 있었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 사람은요, 이제 환경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무려 3,400km. 여러분, 3,400km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8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리거든요. 3,400km를 날씨도 굳어서 비행기가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들이 이렇게 3,400km의 먼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서 그 사람에게 와서 나 좀 구해주세요 했던 그때로부터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곰을 찾아가지고 마취총을 쏴서 이렇게 안정을 시킨 다음에 치료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곰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얼마나 황당했을까, 여러분. 이 곰이요, 사람의 입장을 본다면 얼마나 참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래도 곰이라면 저 지역에서는 맹수의 왕인데, 그것도 저 곰이요, 수컷이 아니라 암컷이라네? 그러니 이만한 깡통을 물고 와가지고서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사람에게. 그러면 이 지역에서 사람과 이 북극곰의 사이가 좋으냐? 아니에요. 이 북극곰과 사람은요, 만나면은 북극곰이 사람을 해치기도 하는 사고가 그렇게 빈번하게 1년 통틀면은 그런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북극곰은 사람이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어젯밤에 왠지 이거 돼지 꿈을 꾸더니 오늘 이거 곰 가죽 하나 생기겠네? 곰 가죽을, 이거 팔면 돈이 얼마야?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람은 또 이 낭패를 당한 곰을 보고서 도와줄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거죠. 누군가를 공격하다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배가 고파서 음식물 조금 묻어있는 그 깡통을 핥다가 일어난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일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음을 알고 곰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찾아간 겁니다. 자신이 당한 그 황당한 처지를 이제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된 거지요. 자, 한번 따라갈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눈맞춤하며 아픔을 내어놓고 소통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눈맞춤하며 아픔을 내어놓고 소통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요, 함께 동거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도제라고 합니다.
도제 공동체라고 하는데 함께 살면서 이제 스승에게 배우는 것을 이렇게 이제 도제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요한으로부터 이제 기도를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선생님 그러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은요, 즉석에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바로 기도의 모범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할렐루야. 이 기도가 우리 기도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딱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의 요령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간청하시는 친구의 그 예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 집에 와서 여보게 내가 지금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게 없어. 이 사람을 지금 내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마침 우리 집에도 이제 떡이 떨어졌다니. 여보게 좀 도와주게나. 이제 이미 이 친구는 잠을 자기 위해서 불 다 끄고 입을 딱 덮고 자세까지 잡고 이제 잠이 살 들려고 하는데 딱떡떡떡 하니까 여러분 그런 때 잠 깨우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딱 나쁘죠. 그런데 이 친구는 그냥 내 기분을 보면 또 내가 누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미 누웠기 때문에 불 다 껐기 때문에 그냥 무시할 텐데 이제 이 친구는 할 수 없이 나가서 이 친구에게 집에 있는 떡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 깊은 밤에 친구의 집에 찾아가는 사람도 문제고 그 깊은 밤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베풀 떡이 떨어졌으니까 이것 좀 도와달라는 그 친구도 또 문제예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런 친구들이 그런 친구가 됐나 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요, 유대인의 전통을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문화가 달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먼 곳에서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의 오랜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를 대접할 떡이 없으니 이것이 큰 낭패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늦은 밤중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깨워야 할 만큼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그때는 그게 맞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친구를 맞이하는 이 사람이요, 계산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자리에 든 친구를 깨워서 귀찮게 하는 것과 그리고 먼 곳에서 찾아온 이 배고프고 지친 친구가 배고픔 가운데 있는 이것 둘 중에 한 친구를 귀찮게 할 것이냐, 한 친구를 배고픔 가운데 방치를 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서 계산을 하고 고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구를 귀찮게 하는 것은요,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지금 미안한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 뒤에라도 내가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떡을 주지 못한 채 그 피곤하고 굶주린 채 있어야 되는 그 친구는요, 괴로운 상황인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친구가 굶는 것보다는 내가 욕먹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그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기도는 언제 하나요?
우리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형편과 저지를 알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시키지도 않아도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당연히 나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해야 할 기도의 중요한 뼈대를 이렇게 놓아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쉽잖아요.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근데 이게 잘 살펴보시면요, 이게 구하는 게 좋지 않겠니? 생각나면 좀 해보도록 하면 어떻겠니?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요, 하라 명령인 거예요. 하라 명령.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명령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명령을 머리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주셨냐면요, 구하면은 주실 약속을, 구하면은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제 구구절절히 약속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기도의 뼈대를 잘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하고 있는 기도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가 전혀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여러분 잘 비교해 보셔야 돼요. 찾으랍니다. 뭘 찾으라고 하신 걸까요? 이 찾으라는 헬라어는요, 제테오라고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요, 헬라어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람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로 하신 거예요. 근데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제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진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여러분 묵상하고 찾으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몸종의 자리에 계시고 무술의 자리에 계시고 저 시종 자리에 가서 계시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문제에 묶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여 주실 것을 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찾고 또 찾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거 뭐예요? 첫 번째는 구하라, 그 다음 찾으라.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문을 두드리래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근데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문을이라고 하는 목적격 단어를 여기다가 이제 위치를 하셨어요. 문을 두드리라, 구해라, 찾아라. 이까지는 비슷한 것 같은데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어떤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두드려야 할 문은 생각해보면 참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가 기도를 통해서 두드려야 할 문은요,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닥치는 모든 문제가 내 앞에 그냥 팍 열리면 좋으려면 대부분의 문은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닫힌 채로 만나잖아요. 닫힌 채로. 그냥 활짝 딱 열려 있으면은 열리는 문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 같으면 그냥 거기다가 우리가 탁 살짝 덧대가지고 뭘 한번 해볼까요? 로또도 한번 사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문은 어때요, 여러분? 굳게 탁
다친 채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문제가 사실은 다친 문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고 바라보며 걸어가서 반드시 두드려야 할 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바로 천국문입니다. 천국문. 그 천국문을 향한 발걸음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바로 똑바로 가셔서 그 문을 두드리고 그 문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 강조하신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 당시 예수님과 함께 도제 공동체로 있던 제자들이요,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현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책에 그냥 꽉 박아 기록해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걸까요?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요, 세어보면 100가지도 더 돼요. 아니, 많은 사람들은 1000가지도 더 될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게으름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요, 좀 대표적인 거 3가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거나 은혜를 알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체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기도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해요? 성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뭐 꼭 형식을 갖추고 기도하면 좋으려면 뭐 그렇지 않아도요, 뭐 예배당에 꼭 나가야만 기도인가요? 길을 걸으면서, 또 운전을 할 때도 일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해요. 심지어는 혼자 있을 때는 입술로 이렇게 드러내서 기도합니다. 예. 분명히 그 기도 맞습니다. 맞아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요, 정말 1000만배는 나을 거예요. 그럼 그걸로 되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에 성경에 보시면요, 왜 하나님은 굳이 그 백성들의 수많은 물질들과 일꾼들과 그 금전적인 그 물질적인 것들을 모아서 성막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 뒤에는 왜 엄청난 물질들과 또 국가적인 그 힘들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는요, 그 나라의 심한 가뭄이 끝나기를 기도하게 되는데 그냥 서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쳐박고서 꼭 뿌리고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왜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왜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 꼭두 새벽에, 아직 날도 밝지 않은 그 깜깜한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왜? 왜 굳이? 그리고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떤 나라에도 있지도 않은 그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유별스럽게 새벽 기도라는 걸 했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나이 많은 목사님이 예수님이 만드셨잖아, 그러셨대잖아요. 미국 이민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에게 저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민가 살면서, 여러분 미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새벽 예배는 5시예요. 5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시간을 넘게 운전을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시간 남짓한 새벽 예배를 드린 다음에 또다시 2시간을 넘게 운전을 해서 집에까지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날씨가 안 좋다든지 좀 힘들다든지 뭐 그러면은 쉰다?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이민교회에 한참 열심히 간 분들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아시죠? 1년 365일 쉬지 않는 그 새벽 예배 절대로 안 빠진다는 거예요. 2시간을 넘게 운전을 해와야 되는 거리에서. 왜? 마음으로만 하면 되는데 굳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박해가 극심한 세상에서 걸리면 죽는데 굳이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그 어려운 형편에도 성찬식까지 거행을 왜 했을까요? 굳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우리가 성전에 모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특별히 지금 영상 예배 어떻게 영상 예배로 저는 그나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들 이미 넘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하게도요. 저는 이분들 이미 넘어졌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성전 중심의 그 신앙생활,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 땅을 한 번이라도 더 밟고 그것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왜 모읍니까, 여러분? 손을 이렇게 드시는 분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기도할 때 손을 모으잖아요.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모읍니다. 왜 기도손을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손을 하냐면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냥 누구나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모으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춘다는 의미로 우리는 기도의 손을 하나님 앞에 모으고, 심지어는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무릎까지 꿇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새벽 기도를 만든 것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고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이는요, 이왕이면 진심으로, 이왕이면 간절하게, 이왕이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왕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왕이면은 낮아진 모습으로, 이왕이면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참 죄송하게도 저 혼자 그냥 은혜는 저 혼자 다 받는 것 같아요. 왜 진저기에 이렇게 성경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왜 진작에 내가 생각을 못했을까? 알고는 있었는데 왜 이걸 내가 하지 못했을까? 정말 후회가 되고 지금이라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지난주 분량 중에요, 열왕기하 18장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드디어 이제 벌써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어요. 벌써 망했고요, 이제 남왕국 유다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너무너무 착잡하고 복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직접 일으키셨잖아요. 그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역사를 잊어버립니까? 어떻게? 40년을 자기들이 결정할 것 같으면 왜 그 광야를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면서 그 힘들게 나온 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왜 다 죽입니까, 여러분? 왜 다 죽여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를 하고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다시 요단강을 갈라주는 역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을 잊어요? 나라가 위급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해 주셨습니다. 왕을 달라고 하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왕을 주셨는데 그러면 더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제 타락해 가잖아요. 완전히 타락해 버리잖아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100번을 망해도
할 말이 없는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가는 중에요, 기도하고 엎드리는 왕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부분에는 정말 저는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나? 죽을 병이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통곡을 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저의 삶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요,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 증표까지 주셨고요, 그렇게 은혜 받은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가 잘 믿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므낫세 왕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건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끝판왕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끝판왕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죄악의 끝판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주 분노하게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런 왕들 중에 이제 나라가 딱 망하기 바로 직전쯤에 요시야라는 왕이 또 일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라는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죠. 근데 이 요시야라는 사람이 우연히 율법책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율법책을 읽고 나서 그는 옷을 찢어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건데요, 놀라운 게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열왕기하 22장 19절로 20절을 읽어보면요, 이 요시야 왕의 통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그 나라가 멸망하는 역사를 뒤로 미루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고 심판을 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을 소망하시고 구원이 될 수만 있다면 당신이 십자가에까지도 올라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에게 와서 네 입에 물려있는 깡통을 보여다오. 얘야, 네가 지금 그 눈물 쏟고 있는 그 문제를 내게 들고 와라. 내가 너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치유를 해줄게. 여러분, 치료는요, 뜻이 날 수도 있어요. 그냥 물리적으로 몸에 있는 것만 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치유는요, 마음과 심령까지도 회복시키는 것이 치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치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체험함으로 누렸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뿌리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뿌리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기도할 자격 없고요, 예배드릴 자격, 여러분 여기에 예배드릴 자격 가지고 나온 분 계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예배드릴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 믿을 자격은요, 더더군다나 없죠. 저 같은 사람이 목사? 저는 지금도 제 삶의 가장 큰 미스테리, 신비스러운 문제가요,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까지 대신 갚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지막으로 반드시 붙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제가 올려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자격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